로마서 9장 1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먼저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관, 뒤틀려져 있는 이 종교 의식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신학과 사상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들, 선민사상,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구원에 대한 편협한 생각,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단히 잘못된 이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계속해서 비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에는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도 유대인이고 본인도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같은 그런 동포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지금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죠.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아마 이 근심과 이 고통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나의 동족을 이렇게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는 부담감이 컸을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어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을 지금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저들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각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다. 양자됨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을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특별한 언약이 있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셨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옹호하고 그리고 애정어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점점 뒤틀려져 가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금 오늘 이 9장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애끓는 이 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지금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잘 보존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뒤틀려 가고 왜곡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여러분 잘못되면요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이 종교예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계 분쟁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터넷에 쳐보시면 세계 분쟁 지도라고 쳐보시면 쫙 그 지도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 엄청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쟁의 90%가 종교 갈등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되면 이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슬람의 그 테러와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세시대에 교황을 필두로 많은 사제들이 보여준 이 타락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떨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모양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월의식이에요. 특권이에요. 선민사상이에요.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좋게 반응을 하다가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이것이 한번 뒤틀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월의식과 특권의식과 선민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뒤틀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자격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한 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 구원이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특권의식 가질 이유도 없고 우리가 우월한 생각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들었어도 시간이 가면서 나의 믿음이 변화되고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 현재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뜨겁게 믿은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고 내가 전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구원은 과거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우리 말하지 맙시다. 나 옛날에 다 해봤다. 그런 거 말하지 맙시다. 옛날에 뜨거웠던 것은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인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온전히 믿으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거기에 매여 있는 이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잘못된 뒤틀려져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의식과 선민의식 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 순혈주의가 있어요. 순혈주의. 반드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공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믿음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잘못된 순혈주의에 대한 다양한 예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장은 대단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족속이고 내가 어느 피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15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가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세상의 잣대로 볼 때가 있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 내가 누구의 혈통이라 택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기준에 다다라서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다른 박질하는 자가 그 뭡니까? 열심히 경기에서 뛰어서 1등한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조건과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택하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해방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긍휼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막 가방이나 차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센 척하고 강한 척하지만 그 내면이 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죠. 우리가 늘 웃고 있고 친절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특권의식, 선민사상, 순혈주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특권의식과 그리고 자기들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을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되어진 구원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1%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내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것밖에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특권의식 가지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내 어깨를 으쓱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가문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그 감격만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강이와 다은이와 우리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쾌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끝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열매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